드디어 대구 남부교회에 이제 침례식 오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 그리스도와 연합되다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이 침례가 가지는 의미와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시다가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또 힘들고 여러 문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사함을 얻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이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아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또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주님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한 조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계속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한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엿새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기 위하여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만들어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그냥 우연히 어떤 미생물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건 과정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YCC 영남 어린이 캠프에서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조지 월드라는 이 박사님 역할을 이제 우리 윤도훈 형제님이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그 조지 월드라는 박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냐면 모든 만물에게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얻는 날이 있다면 잃어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날이 있으면 슬퍼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걸 집어넣는다 그랬죠. 행위,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걸 믿고 계시죠? 네, 그것을 이제 믿은 사람, 침례식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동시에 뭐냐면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예식을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혔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그러죠. 땅 속에 묻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땅 속에 묻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건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참된 의미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와 성도들에게 성도 삶의 시작을 공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보면 결혼식하고 비슷합니다. 결혼식은 어떤 겁니까? 이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 결혼식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사랑한다면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 침례식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공적인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왜 침례식을 명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와 성도님들에게 공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공적으로 알리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 2년 전에 침례식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동일하게 내 옛사람, 옛성품, 옛 자아도, 옛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으로 침례를, 여기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우리를 침례식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새 생명 가운데,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종교인들은요, 이게 없어요. 어떻게 없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옛 성품, 옛 자, 옛 종교, 이 사람의 육신 속에, 행위 속에 이 모든 것을 담아버립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KJV 흠정역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삶의 간증이 있고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주님이 생각나고요,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요, 또 원합니다. 그리고 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나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죄와 허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지켜낼까? 그런 고민 속에서 고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서 7장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 육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변화가 없습니다. 옛 성품, 옛 자아도 있고요, 새 성품, 새 자아가, 새 피조물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생겼다고요? 새 성품, 새 자, 새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갈등에서 옛 성품, 옛 자에 지면 뭐가 될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나의 고집과 나의 뜻과 내 분별과 내 고집으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영적 어린아이에서 주님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자로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이 두 분은 영적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성품으로 주님을 따라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이 땅은 편안하고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살아갑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서 세상은 험악하고 불의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힘차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시거나 또 잘 모르시겠는 분은 이 남겨진 시간 속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고집이나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보다는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 필요하듯이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침례의 방법은요. 침례 성경에 나오는 헬라 원어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에 침례를 받을 때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8절에도 둘 다 물에 내려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침례를 행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물을 안 마시기 위해서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코를 이렇게 막으시면 좋습니다. 코를 막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앉으셔도 됩니다. 이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그랬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침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침례는 장사, 곧 죽어서 묻혔다가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움 속에서 살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있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묻혔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이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요.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되면서 침례 또는 세례 두 글자로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식사가 있고 아침이 있고 진지가 있듯이요. 이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침례로 되느냐 세례로 되느냐 요 차이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 생겼습니다. 영어 단어는 둘 다 똑같습니다. 세례, 침례도요. 둘 다 영어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침례로 번역했느냐 세례로 번역했느냐 여기서 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침례는 잠길 침자를 썼어요. 한자말을. 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세례라는 말은요, 이 한자말에 씻을 세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씻음 받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 세례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 물을 이마나 머리에 뿌리는 물을 바르는 형식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물을 뿌린다는 의미의 헬라 원어는 란티스모스인데요. 이 헬라 원어는 성경에 침례할 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 용어의 역사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은 침례였습니다.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막 널리 퍼지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침례부터 받자 이래가지고요, 무리해서 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 몸이 아픈 병자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나 아주 노년의 노성도님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세기에 사도들의 교훈이라는 책, 교훈이 담겨 있는 책 디다케의 기록에 의하면 침례를 행할 수 없다면 물을 붓는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도 행하고 물에 이마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바르는 형식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754년에 로마 교회에 지금의 가톨릭이죠. 교황 스테반 3세가 침례 대신 세례도 괜찮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안 잠겨도 된다. 그냥 뿌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모든 가톨릭 교회는 세례만 실시하자. 침례를 행하면 사형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침례를 행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암흑기를 지나서 1517년 종교개혁 때 칼뱅의 기독교 강요 책에서요, 세례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물에 잠기든 물에 이마나 머리에 물을 뿌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침례를 행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뿌려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1559년에 칼뱅의 제자 중에 존 낙스라는 분이 물 뿌리는 세례가 이제 행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영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1664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24대 25로 세례라는
이제 물 뿌리는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이 아니고요. 물 뿌리는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장로교였던 선교사 앨런, 그리고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훌륭한 복음과 간증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었죠. 이 분파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성경에는 세례, 죄 씻음을 강조하는 세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침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지는 성경에는 세례라는 글자로 쓰이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침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KJV 흠정역에는 처음부터 그냥 침례라는 단어로 써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침례든 세례든 같은 의미다. 이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다만 침례를 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이마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침례식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침례가 구원의 완성이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침례를 행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녀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되었고 거듭남으로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새로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습관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오늘 침례를 받게 되는 두 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죄와 허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의 종로를 타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침례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새 생명의 삶을 기억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침례식을 행함으로 주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밝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모든 일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